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말씀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4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며 내게 알리노라. 아버지께서 귀하게 행하시는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주여 아멘 하며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 공급되어 주신 신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4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밝음같이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이 한 사람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또한 그 우상들은 이러한 것을 예언하는 자도 없고 이 우상들은 바람과 같으며 공허한 것이로되 진정한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42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제 알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죠. 바로 그 알리는 말씀 중에 1절로부터 4절 그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셨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본질됨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종으로 왔노라고.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이 되셔서 오셨고 대속물로 자기를 죽기까지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영을,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신성과 육체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 안에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새 일을 알리는데 새 일을 누가 행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종, 택한 종, 정의와 공의를 베풀 하나님의 신 영으로 충만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시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언의 말씀에 그 예언 대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의 되신 분, 오직 우리에게 죄에서 의로 이끄실 자, 빛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의를 통하여 정의를 이룰 수 있죠. 여러분, 의가 없으면 정의가 실현되겠습니까? 의로 실현될 때에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는 거죠. 바로 의 되시는 분, 의 자체 되시는 분, 빛 자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빛을 비추라는데 빛을 비추는 삶은 어떤 삶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삶이에요? 6장에 보면 어떤 삶이에요? 바로 빛을 비추는데 착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 비추는 삶.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데 삶이 의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정의를 베푸실 자다. 그 한 분에 대해서 온전히 그의 심성,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심을 받은 종,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사 하나님이 미리 예언되어져야 할 그 의되신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성격으로 말하면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항상 온유하시고 화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적, 공간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은 바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불의를 저지르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패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의에 대한 의분을 내셨어요. 그것 외에는, 의를 위한 의분 외에는 모든 죄인들을 사랑과 공의로, 정의로, 말씀으로, 심지어는 사탄 원수마귀까지도 말씀, 완전한 의로 물리치셨지, 어떠한 말로나 어떤 시끄럽게 무엇을 외쳐서 어떤 것을 마구 내하려서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마저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건 뭐예요? 어차피 상한 갈대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상한 걸 뭐해? 싹싹 베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피시면서 다 꺼져가는 등불마저도 끝까지 끄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정의를 시행하신다. 결국 무엇이에요? 날마다 불의로 넘어지고 있고 죄뿐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시들어가고 날마다 꺾여가고 날마다 어두워져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정의를 시행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고 성품이시고 예수님의 또한 주님이 보내셨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지존무상하심이 그리고 거룩한 자의 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선포되어지도록 몸소 보여주셨고 그의 가신 행적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으며 그의 육체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성취였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온전하게 보여주시지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교훈을 앙망하게 합니다. 교훈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앙망 늘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날마다 앙망하게 하시리라. 그분이 바로 어떤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한 종,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정말 자녀 되신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하시사 새 일을 내가 알린다. 어떠한 새 일을 할 것인지 결국 뭐예요? 사역. 하나님이 하실 역사. 그 역사 안에 온전히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하실 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알리노라. 이 말이 바로 오늘 주시는 이제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택한 종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며 그 사역이 이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이루어 가질 것이고 완전한 성취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계시하셨는지요. 우리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손안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바로 어떤 사역이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 만민이 예수를 알게 하고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바로 주님이 하실 사역 중에 가장 큰 궁극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시니 소산을 내시니 호흡을 주시느니 영을 부어주시느니 모든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말씀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하실? 사역하실 말씀이 임하는 것이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굉장히 위험 있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의로 부르셨으며 그를 손으로 잡아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언약과 이방의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의를 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종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어요. 너희가 빛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는 택한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하시고 더 깊이 보자면 이사야 선지자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시지 않았어요. 오시기 전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은 어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택한 종. 예수님을 주라 보이려는 자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깊이 있고 세미한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종들 자녀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함축하여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두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해요. 영으로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떴지만 소경과 같은 자들. 그러나 참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사 그 눈먼 자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를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고는 있으나 참 소망이 없는 자 어두워 갈 길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왔는지 누가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등불로 말씀으로 결국은 우리의 눈을 밝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것으로 오셔서 우리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갇힌 가운데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악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죄악의 종노릇이 되어서 잡힌 바 되어가지고 꽉 갇혀서 흑암에게 잡혀있는 너를 내가 해방하여 주리라. 참 자유를 얻게 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기뻐요. 즐거워요. 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을 도통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내 영이 밝아져요. 내 삶이 밝아져요. 어두웠던 내가 소망 없던 내가 소망으로 열려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명명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 스스로 계신 자다. 나 지존자다.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셨거든요. 참 소망 되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참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었지만 또 앞으로 그 예언되신 말씀이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시작점에 있다. 이제 그 일을 이루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 성취자 지존자의 이름으로 행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되어져 있는 말은 그 한 사람이 곧 나실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를 보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딱 봤는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어요.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을 죽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낱낱이 말씀되어 있어요. 41장 그 25절 이하에 보면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허탄한 우상은 정말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세상이 이미 세상 나라가 우상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결국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주 예수, 우리의 찬송이 돼서 진정한 소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옴을 나는 분명히 이루어서 그로 인하여 내가 찬양받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고 그로 인하여 그 영광된 너를 영광을 돌리는 너희들을 내가 또 영화롭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요 분명히 단호하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하여 또 분명히 보여주셨죠. 우리 10절로부터 13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강야에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새일, 이제 앞으로 하실 새일을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특별히 찬송을 우상에게 받지 아니하고 오직 찬양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찬송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새 노래를 부르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열방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든 자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또한 택하심과 이곳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복음이 확실한 게요. 우리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정말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면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도 그 사랑이시고 복된 복음이시며 말씀이신 게 영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말씀되신다는 게 확실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여 아버지의 명하신 말씀을 100% 순복하고 복종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전한 복종에서부터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찬양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 죽으심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호산나 그러면서 정말 종려가지를 틀어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 외에 예수님 살아실 때 예수님 찬양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찬양을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고 싶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내가 찬송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우리에 되어진 행사, 뜻,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사역이셨습니다. 그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그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도 무엇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를 찬양하라.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저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면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광야 저 들에 있는 자들이나 성읍 도시에 있는 자들이나 게달 사람이나 뭐 이스마엘 자손이나 그다음에 또 셀라의 주민들 뭐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웠던 자들이든 아버지 앞에 선민이든 모든 입금이 불어넣어 창조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어떤 분이냐? 용사같이 나가실 것이고 전사같이 분발하시며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의 그 유함과 그의 부드러움과 그의 순종함과 연한 순 같은 가지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마치 아무 능력 없는 잘라진 가지에서 잘려진 가지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아버지는 이미 능력이 되시사 대적을 물리치셨고 원수마귀를 짓밟으셨으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을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는 그 뱀은 저 여자의 후손에게 안갚음을 한다 할지라도 발꿈치를 무는 정도? 십자가를 지게 하는 정도? 그러나 결국 무엇입니까? 영광 누가 받으십니까? 대적을 밟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어떤 분,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 되시는 것까지 이렇게 낱낱이 섬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미리 알리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림받은 것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본 세대에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또한 이루어질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취를 늘 소망하면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분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버지여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 그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새 일을 선포하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그 일 가운데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찬송받으시사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 되시게 하신 이름을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흠뻑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취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